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이면서 상담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 자신의 마음속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의 외적인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내면의 시선이 그 외적인 삶과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놀라운 통찰인 것이죠. 이것은 이 심리학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가 소망으로 나아갈 때 그의 삶이 놀라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이 시선이 고정되어서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여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자폐증을 앓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장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의 얼굴에 뿌려대는 아이. 여러분, 이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치료법도 없고 약도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희망은 하루하루 검게 타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파트 11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웃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녀는 이 목사님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녀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2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온 가족이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즐거운 가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한 장의 그림은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꿈꾸는 그런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 그림 2장을 거실의 중앙에다 딱 붙여놓고 더 이상 아들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문제 덩어리의 아들이 아니라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아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이가 저 그림처럼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아들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자 이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19살 되던 해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유형경 성도와 기적의 아들 김진호 군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현실에 고정되었던 시선을 떼어서 미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시선의 혁명, 위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18회 동안 자신의 꼬부라진 몸,
그래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땅바닥만을 바라봐야 했던, 그래서 절망 속에 갇혀있던 한 여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문제를 바라볼 때 유일하게 그녀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그녀의 미래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이 절망의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시선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위대한 운명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선의 혁명은 과연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시작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현장, 바로 2000년 전 유대 어느 안식일 한 회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히 육적인 고통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 사회적 고립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는 끔찍한 종교적 정죄가 합쳐진 세 겹줄의, 삼겹줄의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 그녀는 가치 없는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조건으로, 그 사람의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의 등은 굽은 등을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꼬리표, 가격표를 달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의 껍질을 꿰뚫고 그 안에 있는 그녀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일본에는 이 킨츠키라는 독특한 도자기 복원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은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은 그 귀한 그릇들을 이렇게 온 차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져온 귀한 그릇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갖기를 소망하죠. 그러다가 깨져버리면, 어쩌다가 탁 깨져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깝지만 슬퍼하면서 이제 버리는데요. 그런데 이 킨츠키 장인은 그 깨진 조각들을 소중히 모아서 오칠로, 옷으로, 오칠이죠. 오칠로 다시 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틈을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다가 숭궁 가루를 이렇게 입혀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그릇이 이렇게 산산조각 깨졌는데 저기다가 그물가루를, 오칠하고 금가루를 붙인 거죠. 또 다른 사진요? 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릇들이 다 깨졌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오칠로 금가루를 입혀서 위대한 아름다운 이 조각품들, 하나의 진귀한 그릇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더 훨씬 가치가 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작품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킨즈키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금으로 채워질 때 더욱 빛나는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다. 가수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음이 잘 안 잡히네요.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여러분, 아침 이슬이 언제 가장 영롱하게 아름답게 빛이 납니까? 길고 어두운 밤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이슬이 맺히는 것입니다. 만약 긴 밤의 고통이 없었다면 진주보다 아름다운 아침 이슬의 아름다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깨어진 틈이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이슬처럼 맺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깨어진 조각들을 보면서 우리의 실패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조각의 틈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황금으로 채워주셔서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에 갇힌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재창조되는 존귀한 걸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평가에 갇힌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재창조되는 존귀한 걸작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외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죄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죄를 보고 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녀의 존재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실패의 상처, 관계의 균열, 숨기고 싶은 약점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며 쓸모없는 존재라고 아파하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깨어진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다, 괜찮아. 나는 너의 깨어짐을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제 세상이 붙인 실패자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황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위대한 혁명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차갑고 무관심한 이 관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불타는 심장, 긍휼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 느끼는 것은 곧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지 않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값싼 동정과 피상적인 충고만 던져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아픔에 관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 가슴 아픈 사연에다가 좋아요 하고 누르고 또 응원의 댓글을 답니다. 그러나 화면 속에, 핸드폰 속에 이 고통과 나 사이에는 안전한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소비하며 나의 도덕적 만족감을 채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로 불렸던 이 성산 장기려 박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천재외과 의사였지만 한국 전쟁의 비극 속에서 평생을 가난한 환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비를 못 내는 환자는 유명한 일하죠. 병원 뒷문으로 저녁에 몰래 도망치게 해주고, 태어나면 사람이 차비가 없다 그러면 자신의 월급을 줘서 보내고 통째로 월급 봉투를 쥐어주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 원장이었지만 평생 자신의 집 한 채 없이 병원 옥상에서 작은 옥탑방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자신의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평생 환자를 위해 사셨는데 이제 환자가 되어 누워 계시니 어떤 심정이십니까? 그때 장기려 박사님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생 내 앞에 누워있던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환자들의 고통에 더 깊이 내려가서 그들과 아파하기를 원했던 진정한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나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상처 속으로 주님이 직접 들어오실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가장 깊은 아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친히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가장 깊은 아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친히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장 깊은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으로 친히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긍휼의 신비가 빌립보서 2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전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함께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환자가 되어서 환자의 마음을 이해했듯이 우리 주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외로움, 멸시와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고통의 현장 그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서도 이 내 마음의 고통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과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아픔의 상처를, 여러분의 상처를 숨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그 마음의 방을 활짝 열고 주님을 여러분의 방 안으로, 그 안으로 초청하십시오. 주님, 바로 이곳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곳에서 저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저를 만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여러분의 굽었던 마음을 펴시고 여러분의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된 영혼은 결코 과거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웅크렸던 등이 펴지고 땅을 향해 있던 시선이 하늘을 향해질 때에 그러한 사람은 그 시선으로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와 같았던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명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한 재료가 되고 내가 경험한 치료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995년 성공한 사업가였던 김종기 씨는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아들의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깊은 절망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김종기 씨는 그 자기의 마음에, 가슴에 무너지는 그 고통 속에 아들의 비참한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나처럼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버지가 없게 하리라, 부모가 없게 하리라. 그래서 그는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정리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학교 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가 수많은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푸른 나무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된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서 세상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막 일 잘하는 사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인사들 보면, 그래서 종종 소명이나 쓰임받는 삶을 생각할 때
특별하게 강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야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어떤 완벽함을 나열하고 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가장 기뻤던 상처, 그 상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는지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사명으로 재해석하고 나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을 찾아서 진솔한 나눔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온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의 비극에서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손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먼저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 압도적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온수마저도 용서하고 아들로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안재선을 바라보며 아들을 해친 흉악한 죄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낭떠리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반드시 구원해야 할 그 영혼을 긍휼의 마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녀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웅크리고 있던 영혼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한 영혼으로 우리를 봐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손으로 오늘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만났던 것처럼 이제 너가 가서 너와 같은 다른 영혼들을 만나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픈 이야기, 기쁜 상처가 바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한 영혼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